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움돋는 3월 넷째 주일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희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극히 작은 고난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저희는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정죄하며 비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 삶과 신앙이 주님의 고난 위에서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위로와 평안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무시한 채 부활의 영광만 구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와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끌어안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진실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몸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 염려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혹한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머리 삼은 참된 교회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해 가기 위해 직무를 맡은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사회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직과 공의와 겸손과 성실뿐 아니라 최소한의 염치도 잃어버렸고
국민들은 고통받거나 냉소하거나 정치 혐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귀, 진실한 입술, 성실한 손과 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그 직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모든 사람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의 울림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정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총선이 한국 사회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사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사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문목사님 네 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허락하신 주호군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도리가 없는 문봉제방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업할 때마다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고운 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그가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신 순환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만큼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서일과상 원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5장 전체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부분만을 떼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합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해진 면도 있지만 큰 해악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속이는 보이스 피싱이나 실제 인물과 구별이 가지 않는 딥페이크라는 가짜 영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팩트 체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례에 대하여 마치 팩트 체크를 하듯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과 운명하신 시간 등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여 시간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들이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고,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했다는 것을 중복하여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래에 대해 짧지만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증인들의 언행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해 이단 사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고통이나 죽음을 겪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복음서 모두에서 확인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까지이며 15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셨으며 붙잡히셨고 유대 공의회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와 절망이 가득한 십자가의 자리가 후에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을 위한 부활의 준비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며 자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는 가장 환하고 밝아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어두워지는 것은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여 끝까지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서는 그 고통과 비참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부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바라보도록 합시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고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 허락된 자리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소통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르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침묵과 버려짐 속에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외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달려야만 했던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였는데 그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즉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하늘이 갈라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이 갈라진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갈라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이셨음을 우리에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는 신의 대리자로 신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군인이며 관리인 백부장이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마가복음이 시작되며 선언되었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언되었던 마가복음의 주제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를 고백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시킨 것이기에 사람이 했다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이토록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모든 것을 맡겼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고백을 듣고 바뀐 사람으로만 묘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에 속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백부장 외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쫓아온 여인들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고 이들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와 목격한 자들이 대부분 여인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신앙심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억눌리고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 못하던 여자들,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며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신앙은 신분이나 위치나 학식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자이면서 남자였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아울러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다를 바 없이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 근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뿐입니다. 비록 그곳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가면 손해보거나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외에 진정한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짜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곳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던 라마다임 소빔을 말합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이며 부자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는 그동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이미도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듣고는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주선 모두에게 열린 창문이 되어 각자의 속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앞에 서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순환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일주일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표인 동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예언 공동체 식구들 모두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과 삶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고, 스승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복되고 귀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저희가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고 약속의 사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워봄으로 속내를 직면하게 해 주옵소서. 필요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두려워도 시선을 끝까지 주님께로 고정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